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를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동안 계속해서 아합이라는 왕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은 좀 그래도 수줍게 하나님을 저기했다면 이제 아합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 상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의 업적이나 그의 어떤 과적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간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내 삶이 어떠할까? 물론 다 부끄럽죠. 다 부끄럽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아니면 참 내가 게을렀다. 뭐 이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느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돌이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우상들이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항상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입니다. 네. 이세벨. 한정순 고사님 잘 기억하시고 내일은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왕의 딸은 이세벨. 이 이세벨이 왜 결혼했느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냐면 시돈 사람의 왕
룹발의 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돈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홍콩 같은 곳입니다. 홍콩이 뭐죠? 예, 무역, 부산 같은 곳이에요. 부산, 홍콩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천, 부산 이런 것처럼. 근데 원래 시돈과 두로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두로와 쪽에 있는 그 백향목을 들여왔죠. 근데 그때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죠. 뭐를요? 여기가 옛날에 항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를 좀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좀 부유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부터는 두로와 시돈이 이전에는 좋은 관계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주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고 있잖아요. 소선지서에서 두로와 시돈 쪽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신 것들을 선하게 믿음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무려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2년이요. 그래서 16장, 17장, 18장 쭉 보면 이제 아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도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아주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왕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22년 동안 왜 하나님은 두셨을까? 사실 의문이에요. 굉장히 의문이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런 것은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몰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왜 저런 걸 그냥 냅두시지? 그런 얘기 하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안 데려가실까요? 왜 하나님 저런 놈 안 잡아가시나 몰라. 그런 말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잡아가시기는커녕 아합 왕도 이세벨도 신분이 뭐예요? 왕과 왕비예요.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왕비였고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화를 누렸겠어요. 물론 죽음은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했지만 왜 하나님은 안 데려가실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합 왕을 데려가면 평안해질까요? 그놈 데려가면 이 세상이 좀 나아질까요? 우리 그런 말 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나요? 그랬죠? 근데 가니까 좋아지던가요? 가니까? 그렇죠? 그놈이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좋은 상황 속에 두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평안해지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온실의 화초가 건강할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합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누구에게 나오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지만 엘리야에게 가장 극적인 사건은 어디냐면 로뎀나무 사건이에요. 로뎀나무 사건이 뭐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멋진 승리를 거뒀죠. 근데 그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그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에서, 사실 로뎀나무는 쉴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같은 겁니다. 그 나무 밑에서 그늘도 없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리시네까지요. 하나님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다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그냥 내 목숨을 그냥 다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그리시네가로 데려가시죠. 그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막 그 승리 속에서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겠다. 내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 나는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속에 두셔서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한 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 감사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곳에 이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 속에 두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신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장로님,
또 신방하는 가정,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